새해가 또 시작이 됐는데 그 성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은 가정을 가져봐서 잘 아실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자연스럽게 탄생하는 것이 성가정은 아니에요. 성서를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마리아가 충격과 혼란이 왔다 그래요. 근데 그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승낙을 하는 순간 엄청난 순환이 마리아에게 다가와요. 미혼모가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 요셉과 파혼의 위기, 또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좋은 남편 요셉을 만나서 좀 사는가 싶었더니 아기를 데리고 헤로데 받기를 피해서 에집트로 가야 도망가지. 도망이에요. 도망. 지금 같으면 칼이라도 딱 슉 가지만 걸어서.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서 고향에 와서 좀 사는가 싶었더니 남편은 사별하고 그나마 하나 의지하던 아들마저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비운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마리아와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작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보통 남자는 때려 죽이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람핀 여자가 애들 때문에 용서한 남자가 무던한 천주교 신자인데 술만 먹으면 죽이고 싶대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그래 바람 폈다가는 서로가 죽이고 싶을 정도니까 조심들 하세요. 들키지 않도록 하든지. 아마 요셉도 그 갈등이 무척 심했을 거예요. 청년기 아니야, 청년기. 청년의 요셉이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님을 알려주었지만 신앙 없이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맨날 그 애기 볼 때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요셉도 정말 천사의 가르침에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신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이목보다도 배우자인 마리아에게 집중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12살 된 예수님이 파스카 축제가 끝난 다음 자기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는 사건이 일어나요. 며칠을 애타게 찾던 부모에게 찾아낸 아들이 12살 난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이거는 저는 당신들에게 종속되지 않은 새로운 인격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으면 걔네들이 여러 가지 보호와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부모 밑에 있는 것 뿐이지 마음은 가출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엄동설안에 가봐야 나만 손해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의 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저를 찾느냐고.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줄 몰랐느냐고. 부모가 그 말을 몰랐듯이 여러분들도 자녀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은 1000불, 2000불 때에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25,000불 뭐 이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미국 놈들은
타고 다던 자동차를 갖다 버릴 데가 없어서 강물이고 어디에다 슉 던지고 간대요. 나는 그 국민학교 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빈병을 들고 가도 엿장수가 엿을 주는 동네인데 그 고철 덩어리를 왜 버려? 분해해서 갖고 가도 엿장수한테 한 달간 엿장수가 한 달이면 1년 내내 나한테 엿을 갖다 바쳐도 될 그 자동차를 왜 버리나 했어요. 우린 지금 갖다 버리잖아요. 골목에다 갖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이 환경의 격차를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가정은 이런 고통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하호 가족들이 하하호 아빠 뭐 여보 당신 이거는 드라마도 아니고 선전에 나오는 거예요. 국민은행 이런 뭐 적금 들면 가정이 이렇다고 나올 때 나오는 거지 실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인들 착한 사람들만 모인 이 성당도 이 물밑을 보면 다반한 게 한 단체가 움직이는 것도 수녀님이 어제도 너무너무 애타게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데 그런 임원들이 임기만 되면 다 도망가려고 그냥 그만두려고 그걸 붙잡고 그냥 어떻게든 뭐 가문 이설로 잡아놓고 막 그래도 떨어져 나가면 누굴 또 끌어와야 되고 내가 그냥 들으면서도 빨리 어떻게 신부 생활을 마쳐야지 이거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내가. 우리 총회장님이 지금 허리 아픈데도 와 계시지만 자 진짜 제가 20년 그 전에는 총회장 서로 하려고 주임 신부 맛있는 거 무지 사줬어요. 내가 봤어. 총회장 서로 하려고. 지금은 막 가서 제가 사드려야 돼. 총회장 좀 하세요. 아픈데 나오지 마세요. 제가 오늘도 뵈면 그럴 거예요. 아픈데 왜 나오셨어요? 그래 제가.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뭐든지 그런 고통 속에서 성가정이 성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세워진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성가정이 아니라 한 몸, 한 주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도 당신보다 우리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하는 남자 결혼한 여자는 아이고 딱한 거야 딱한 거. 이 바보의 창세기 공부를 못한 거예요. 결혼은 각자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성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이 한 인격체가 돼서 하나하나 나눔과 대화를 통해 둘이 금슬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가정이에요. 예수님의 성가정이 각자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서 성가정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들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의 고통을 극복하고서 진행되는 것이 성가정이에요.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하하호 뭐 눈 덮인 집에 연기 나는 굴뚝에서 따뜻한 차 마시면서 하하호 이게 성가정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가정하면 뭐 기도나 묵주알이나 굴리거나 서로나 참고 인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가정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정상이구나. 이것을 극복할 때에 우리가 성가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가정을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고 살지만 그들 나름대로 극복해서
가정을 이룬 게 성가정이에요. 응? 아셨죠? 그런데 속지 마세요. 응? 국민은행이나 무슨 패스트푸드 그런 데서 선전하는 애기 데리고 햄버거 먹으면서 까까까까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대종견 우글거리는 햄버거 먹지 마세요. 응? 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저도 가끔 요즘은 묵상을 해보면, 야, 지금까지 사제생활을 순풍에 돛단 달고 잘 왔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 거저 먹은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저도 젊은 시절 때에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뿔뚝뿔뚝 들은 걸 꾹꾹 참고서 지냈지. 아이고, 그래서 우리 보좌 신부님들도 날 보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럴까봐 항상 눈을 봐요. 이렇게 지금 상태가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상태인가 아닌가 항상 봐요. 제가 보좌 시절 때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랬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그 상태는 아닌 것 같고 하고, 정말 다 그런 과정을 겪어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주기 꽂은 다음에 장미봉헌을 하는데, 장미봉헌을 할 때 지향을 우리 가정이 성가정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싫어하는 비굴함이라든가 비겁함, 이런 것들, 약함, 이런 거를 장미에 그냥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봉헌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봉헌하도록 하십시오.